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무한하고 불변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삶의 이 어려운 현장을 지나가는 과정에도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통하여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사로잡아 주사 고마운 마음, 정말 무한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128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뭐가 온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거기에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도 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오지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짓을 하신 진고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뭐가 온지 많이 진작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얼마나 아프셨나이까. 우리는 주님의 그 고통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세상을 먼저 마음에 두고 세상 쾌락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과 사랑을 배우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능력이시오니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민족이 되게 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도 이제는 중반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대학교회가 더욱 거룩하여지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한번 회복되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이다. 이 시간 사순절 기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당 위에 서시는 이복수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손길들을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이천 찬양대원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찾는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질병으로 골통당하는 데에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원하옵기는 우리 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신유의 회원, 기독 동아리 회원, 우리 성도님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욱 알찬 수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아멘. 예, 오늘 사순절 셋째 주간을 맞으면서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떡이고 또 빵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햇볕이나 공기나 물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사실 그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태어나는 현장에 이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자기가 마련해야 되고 섭취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양식은 먹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이 하늘에서 직접 내린 양식을 먹은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아 광야로 지나는 과정에 이 만나라는 양식을 먹고 살았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어 나왔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데 들어섰을 때부터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만나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계속 내렸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을 때 스톱됐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5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가서 첫 음식을 먹을 때 끊어진 거죠. 그러면 그 만나를 먹은 기간이 대충 얼마나 될까요? 40년이죠. 할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아마 40년에서 1개월 모자랄 거다. 왜 40년에서 1개월 모자랄 거라고 했는가 하면 그 1개월은 이집트에 나와서 신광야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그때는 만나가 안 내렸거든요. 그때 만나 내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지냈느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읽어보면 뭐 반죽을 만들어서 메고 나왔고 뭐 그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 1개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0년에서 1개월이 모자라는 동안 이 만나를 먹었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40년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죠.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40년 먹었어요. 40년 먹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에 의하면 만나를 먹은 인원도 매일 12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정확한 산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보다 저는 더 많게 봅니다. 매일 200만 명이 먹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 나온 장정의 수만 60만이거든요. 그러면 노인도 있고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한 200만 명으로 추산하죠. 대개 200만 명으로 봅니다. 출애굽한. 예. 그럼 200만 명이 먹은 거죠. 매일. 여러분 이것은요. 만화가 내렸다는 것은 좀 과연 그럴까 생각되지만 만나가 안 내렸다고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 광야를 제가 와봤는데 그 농사를 못합니다. 거의 메마른 거의 어떤 곳은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찾아볼 수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계속 이동해 가는데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만나가 내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럴까 싶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한 수에 40년간 나왔다는 것은 그건 뭐 생생한 역사인데 그럼 달리 뭘로 설명을 할 겁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만나가 내렸다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진실한 책 성경이 분명히 밝혀놓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는 원어로 마누라는 겁니다. 그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 이 바닥에 눈처럼 하얗게 쌓여 있는 걸 보고 하도 신기해서 이게 무엇이냐 그런 거죠. 그게 마누 그런 거죠. 마누라는 뜻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는 그 말입니다. 그게 만나의 이름에 붙여진 이름이죠. 그리고 그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다고 합니다. 하얀 가시와 같고 그 맛은 꿀을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성서학자 할레이에 하면 이 만나는 요리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먹어도 되는 그런 식품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에게 그거를 그냥 먹지 않고 무슨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먹도록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뭐 광야의 주방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계속 먹는 게 아마 좀 실정이 나서 그걸 빻아가지고 반죽을 만들어 무슨 빵처럼 쪄먹기도 하고 혹은 과자처럼 먹었을 거다고 얘기합니다. 할레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계속 먹는 것은 정말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실정도 날 수 있고 이것도 실제로 읽어보면 또 실정을 내기도 하는 그런 기록까지도 있습니다. 그 동일한 계속 먹는다고 불평도 막 터뜨린 그런 내용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나를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먹었느냐? 여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오멜씩 먹었다는 겁니다. 이 한 오멜은 하루에 1인 한 2대 가량 된답니다. 한 오멜은 한 2대 가량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사람이 2대 분량의 만나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내렸던 일은 결코 우연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 없는 사람 조금 인정하면 항상 그게 무슨 자연스러운 우연한 일이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던 것도 늘 어떤
자연의 어떤 현상 때문에 일어나니 자꾸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자꾸 그런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결코 그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매일 밤에 내렸는데 안식일 하루 전에는 안식일 끝까지 2일분을 거두어 드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2일분 거두어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평일에 2일분은 거두어 드렸더니 2일이 안 갔어요. 한 번 먹고 하루 먹고 다 상해버려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전 하루 전은 그건 둘째 날 이틀 거를 모아도 괜찮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걸 뭐 자연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연히 일어난 자연으로 이게 설명이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도 나가면 매일 내렸으니까 안식일도 나가면 또 있겠지 싶어서 나가보니까 그날은 없었어. 이걸 어떻게 자연으로 설명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 집사님 한번 해 주시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후일에 그걸 보여주기 위한 방안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출애굽이 지난 그 이후의 세월도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셨는데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보관하라고까지 하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항아리에 담긴 만나는 계속해서도 안 상했던 거죠. 이걸 어떻게 자연적인 걸로 설명이 됩니까? 그래서 이 항아리를 모세가 법궤를 만들어 그 속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왜? 후대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관하도록 한 거죠. 바로 그 법궤 속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사당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4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이게 법궤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도 볼 수 있도록 보존까지 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걸 잘 보존했으면 오늘 우리도 거기 가서 한번 볼 수 있을 텐데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그 자체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법궤 그 자체를 마치 신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섬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없어져 버렸는데, 자, 그게 궁금하니까 지난날 그 영화도 만들었죠. 그죠? 법궤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아주 추리로 찾아내는 그런 어떤 영화까지 만들었죠. 네.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양식으로 삼게 하셨던 이 만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가 하는 거죠.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가 이거죠. 아마 엉터리 같은 부흥사들이나 사람을 그냥 쉽게 가문 이슬로 꼬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신앙 가지면 먹는 거 걱정 없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든지. 여러분 이거 얘기하려고 이 말씀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나는 막 요즘 어떤 기독교를 너무 무슨 점쟁이식 기독교로 자꾸 끌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신학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는 게 저 주장입니다. 아무나 목회자 돼서 안 돼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을 준비하실 것을 미리 이 사건으로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을 후대에, 그러니까 이 만나 사건이 있었던 그 이후, 소위 말하면 먼 후일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보내주실 것을 미리 계시해 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내린 만나는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양식입니다. 그들이 만난 상황이나 그들이 걸어가는 과정에 가장 어울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유일한 양식이었던 만나에 대하여 먼 후일에 오셨던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해석이 가장 정확하죠. 그게 요한복음 6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그거는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의미가 담긴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그 자체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내용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장 32절에서 33절, 여기 만나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리사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 사건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면서 점점 그 사건을 자기에게 결부시키고 있는 거죠. 위에 말씀에 의하면 먼저는 모세의 인도로 그 만나를 받았지만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거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 살리는 떡이고 양식이었다면 예수님 자신도 사람에게 생명 살리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광야의 떡은 육체적 생명을 살리는데 지나지 않았고 예수님 자신은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떡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또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은 만나 그 자체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의 생명이 영생을 얻게 되도록 하려고 보내진 떡이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만나 사건을 자신과 관련시켜서 해석과 설명을 하시면서 이 차이까지도, 차이가 무언 것까지도 이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떡이라는 사실을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결론적으로 아주 설명을 하고 선언을 하신 것이 6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완전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버린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임을 강력하게 선언하시면서 반드시 그 떡을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떡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떡이기에 자신의 살을 먹어야 되고 심지어 자신의 피까지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이 영생하도록 주어진 생명의 떡으로 왔지만 그분이 떡으로 왔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영생을 얻는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떡으로 왔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 세상 사람들 모두는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떡으로 왔지만 반드시 먹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만 된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하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먹어야 한다고 표현했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바른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문자 그대로 먹어야 된다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예수님 뜯어먹어야 돼요, 우리가.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찬을 받아들일 때 화채설을 주장하는데 타당성을 주는 거죠. 그게 맞다 이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그 만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성찬을 시행하셨죠. 떡을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먹어라. 그 다음에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게 내 피다,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거는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우리가 해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성찬 예식도 자주 못 하는데 반드시 나누는 떡, 그 다음에 그 조그마한 잔 포도즙은 그 어디까지나 그 떡 그대로 떡이고 어디까지나 포도즙 그대로인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고 피 흘리고 자신의 몸을 희생시킨 것을 기념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하나의 은혜 받는 방편으로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만 가톨릭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걸 먹으면 직접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직접 된다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하면 화채설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먹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떡이다 먹으라고 하는 이 얘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화채설을, 로마 교회가 말하는 화채설을 오히려 더 타당하게 여겨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의 주석의 세계적인 학자 한 분 있는데, 윌리엄 핸드릭슨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이 말씀이 엄격히 문자 그대로 해석된다면 논리적으로 유일한 결론은 예수께서 식인주의를 옹호하셨다는 것이 되고 만다. 아무도 이런 결론을 감히 이끌어내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먹으라는 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식인주의 창시자죠. 사람 먹는 창시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먹으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먹으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썼을까? 예수님을 떡이라고 한 그 자체가 은유적, 비유적이죠. 예수님이 떡입니까? 생명 살리는데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떡이라고 한 그 자체가 은유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그 자체가 은유적이죠. 그러니까 먹어야 떡이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걸 섭취하는 것도, 그걸 취하는 것도, 예수님을 취하는 것도 떡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면 먹으라고 하는 것도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구태여 은유적인 표현으로 떡으로 왜 하셨는가?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계시하신 광야에서 내린 만나가 먹는 거였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적어도 1500년 이전에 뒤에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을 먹는 만나로 표현했기 때문에 자신도 그 실체로서 오셔서 연관을 시켜서 떡이라고 표현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그런데 여기 먹어야 한다는 것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오래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만나가 여기 있는데 아무리 오래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안 먹으면 효과가 없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만나를 아무리 아름답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잘 차려 놓았다고 해도 먹지 않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먹어야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를 가장 간단하게 밝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얻게 하는 구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다시 쉽게 하면 먹어서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확실히 믿어야만, 믿어서 영생 없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결정적인 성경 한 구절을 제시하면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먹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그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다른 한 부분에 믿어야 된다고 하는 표현을 교차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한다는 말은 먹는 만큼 분명하듯이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기 믿는 자라고 하는 교차적인 표현을, 같은 의미를 먹어야 된다고도 하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표현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먹어야 한다는 것은 믿어야 한다는 것에 아주 실제적인 강력한 표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그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진실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 사건은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 아주 가볍게 건드리기 위하여 우리 예수 믿으면 이 만나 내려서 그 사람들 다 먹고 지냈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먹는 거 다 책임져. 그렇게 가볍게 저는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만나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가장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이죠. 일체 한 분 하나님이에요. 바로 삼위일체이셨던 그분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을 시행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이 요한복음 6장에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해석보다 더 완벽한 해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만나 사건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나간에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계시한, 예수님의 오심이 실체라고 하면 구약의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를 미리 보여주었는데 그 그림자의 실체로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만나가 희생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희생되는, 살찢고 피를 흘린 그 사건으로 통하여 그것을 음식 먹듯이 구체적으로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읍시다. 그리고 이 진리를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오늘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잠시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과 분리가 아닙니다.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진리가 바로 이 오늘 이 만나 사건 속에 이미 하셨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정말 신앙은 소중한 거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순절간에 만나 사건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진리,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놓은 그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고 음식을 먹듯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이 소중한 은혜를 받은 줄 깨닫고 담대하게 살 뿐만 아니라 더욱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배반하고 멀리 떠나누니 원수같이 대적하니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중에 되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하여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운 마음으로 주 섬겨야 할 저희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진리, 흔들림 없이 굳게 믿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 감사하여 또 여러모로 감사를 표현한 그 귀한 손길들을 굳게 잡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는 귀한 삶이 펼쳐지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처해 있는 그 형편을 아시는 주님 형편과 처지 따라 은혜 내려주시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흔들리는 분들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 우리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도 모든 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기도하면서 또 잘 풀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 사람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소피아 씨, 또 인도네시아의 카일라 학생, 그다음에 한국의 안예지 학생 영학부에. 앞으로 좀 나오시고 우리 그래도 나와서 환영송도 부르고 또 우리가 또 좋은 선물도 있습니다. 빨리 좀 내려가셔서 그
누가 가실래요? 세 개 좀, 새로 오신 분에게 주는 고급 우리 선물 있죠. 볼펜 그 아래 가셔서 세 개 좀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서셔서 우리 축복송도 한번 불러주고 역적으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외국 학생 유치를 위해서 유치원 교수님이 참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요 조금 계시면 선물 요 조금 서 계셔도 됩니다. 그 혹시 지금 빨리 안 가지고 오네요. 앉아. 이제는 들어가셔 앉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주일 낮 예배는 대면과 영상 1시 30분에 보실 수 있고, 수요 예배는 그대로 비대면입니다. 그다음에 헌금 내역은 주보로도 이제 확인하시고 영상으로도 반드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헌금 영상으로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각오들을 좀 더 굳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우리 또 학교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세 분 오신 분 마치고 꼭 제 만나고 기념품 받아가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스바나 3장 16절입니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던 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에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